네, 2024년도 AIM 사역자학교 3과고요. 속사람의 변화 인텐시브라는 주제로 저희가 6주 동안 모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사로는 3명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3분이 섬기게 됩니다. 저는 킹스빌리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또 엘리야 사역연구원 교수로 섬기고 있는 정희택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사님이 이제 박정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엘리야 사역연구원의 전임 학장님이세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주 강의를 박정원 목사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윤경 목사님 엘리야 사역연구원 교수님이시고 커리큘럼 담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엘리야 사역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강의들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숙지하고도 풀어내시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AIM 사역자 학교를 섬기도록 할 겁니다. 네.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간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음, 오늘은 기도와 상담 사역의 성경적 토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토대의 내용을 볼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속사람의 변화 인텐시브 과정은 엘리야 사역연구원에서 하는 201 과정과 202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개 합쳐서 거의 1년 정도 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과정을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한 9개월, 한 1년 정도 헌신해서 들어와야만 되는 과정이니까 쉽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맛볼 수 있는 조금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6개 강의를 가져왔어요. 예전 201 과정이 25개 강의였습니다. 요즘 좀 달라졌던데, 그리고 202 과정도 25개예요. 그래서 50개의 과가 원래 있는데, 그 중에 6개를 가져왔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에 그 토대를 놓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주부터 어, 이제 3주간은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쓴뿌리를 우리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과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라는 두 가지 쓴뿌리가 있어요. 이따가 나누겠지만 판단의 쓴뿌리는 우리가 판단한 사람을 닮아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판단의 쓴뿌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거나 판단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나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은 부분, 우리 부모님의 어떤 부분을 판단할 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 난 절대 나중에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제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빠처럼 저렇게 폭력적인 남자가 되지 않을 거야 했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집안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아이가 나중에 중독자가 되는 그렇게 되물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판단의 쓴뿌리로 인한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경향을 이제 판단의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는 내가 상처받았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상처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겠죠. 예를 들어 나는 직장을 옮겨도 상사는 나를 또 괴롭힐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어려움을 주는 그래서 나의 영적 권위자는 항상 나를 착취거나 어려움을 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내적 맹세라는 쓴뿌리예요. 이거는 보통 교계에서 기독교 안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맹세가 위험한 이유는 성경에서 맹세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맹세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맹세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냥 성경은 예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이보다 더한 것은
건강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맹세가 위험한 이유는요. 맹세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하는 계약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선로를 놓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고요. 고집스러워지고 말이 안 통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적 맹세가 굉장히 다루어야 될 중요한 쓴뿌리의 주제인데 이것들을 이제 세 번째 주에 저희가 다루게 될 거고요. 네 번째 주에는 근본적인 거짓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 판단의 죄를 짓거나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메시지가 새겨지게 돼요. 존재에 대한 거짓 메시지 같은 것들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괴롭혀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던 시각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근본적인 거짓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짓말, 또는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거짓말,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가 근본적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네 가지의 쓴뿌리에 대해서 저희가 네, 4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보상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회개는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회개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표면적인 회개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내와 싸웠어요. 그러면은 주님, 아내를 판단한 걸 회개합니다. 뭐 아내에게 심한 말을 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회개를 할 거잖아요. 문제는 다음날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운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죠. 사실 아내와 왜 싸울까에 대한 왜 똑같은 문제를 부딪힐 때 폭탄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절제가 되지 않고 잘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고 죄가 막 분출되지 튀어나올까? 사실은 뿌리는 더 과거의 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 아내와 싸우면 아내랑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 나무로 우리가 상징을 한다면 나무의 가지에 달려 있는 열매만 잘라내는 격이에요. 그러한 회개는요. 그래서 열매가 잘렸으니까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뿌리가 있고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열매를 맺게 되겠죠. 동일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즉, 뿌리 문제를 회개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5주차에는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내면을 깊이 파고 파내려 가서 우리의 삶의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더 근원이 되는 뿌리 문제를 다루게 되고 그 영역에 있는 쌓여진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뿌리에 도끼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역의 회개에 대해서 한 부분 다루게 될 거고 또 5주차에 다룰 내용은 요거는 진짜 기독교에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보상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누군가에게 지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율법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저의 삶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제 노트북을 빌려갔는데 노트북을 부숴가지고 가져왔어요. 제 마음이 함께 부서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 노트북을 부쉈다는 것에 너무 눌려서 저한테 사과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고, 뭐 이거를 충분히 보상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적정히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좀 안 좋았죠. 만약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노트북을 빌려갔는데, 노트북을 깨트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제가 형제님의 노트북을 깨트렸네요. 제가 이거 수리하는 비용을 지불할게요. 그리고 밥이나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노트북을 빌려주든지 삶의 무언가를 같이 쉐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적절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더 좋은 관계를 신뢰하면서 맺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친구에게는 다시는 노트북을 빌려주지 않게 되었답니다. 물론 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런 보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보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은 이의 마음이 치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전에 다루지 않았던 이 보상에 대한 측면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굉장히 화해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부모 공경이라는 그 부활의 측면을 다루게 될 텐데, 사실 부모 공경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뿌리가 형성되는 기간이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안다면 사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무공경까지 6가지 과목을 다루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강의는 보통은 이제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고 30분 Q&A 실습 1시간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엘리아우스에서 하는 저희 이번 강의들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1시간으로 다 나누기에는 사실 좀 짧은 감이 있습니다. 강의안만 거의 얘기하다 가야 되는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강의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A 시간을 충분히 하고, 그리고 한 4, 50분 정도 소킹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사역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소킹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이 우리 내면을 터치하는 시간들, 그런 사역의 시간들,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과목들을 할 때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역자 학교에서는 소그룹 모임까지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사실 강사님들이 필요하고 리더들이 필요해서 좀 소킹 시간으로 간소화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배우신 다음에 나에게 좀 더 깊이 있는 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요거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201 과정이 이제 언제 한다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정말 정말 권면해드리고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강의안을 좀 공유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려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내면을 치유하는,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치유의 과정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와 상담 사역의 토대입니다. 들어가는 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을 치유를 위한 복된 방편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당신이 원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막 교회 너무 자주 가고 그리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하니까 제 세상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태가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재미로 사니? 뭐 예를 들어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뭔 재미로 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이 봤던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은 제 어떤 악한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저주로 막아서서 굉장히 그렇게 살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뭐 하나님의 법을 치유를 위한 복된 방편으로 보고 있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엘리야우스에서 하는 한국 엘리야이즘에서 하는 이 과정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었습니다. 이전에요. 어, 이제 제가 9년을 연애하고 지금 결혼한 지 이제 12년 차인데 드디어 이제 아내와 함께한 날이 함께하지 않은 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기간 같이 사역을 했었고 또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지금 이제 결혼해서 12년 정도 같이 있는데 연애를 꽤 오래 했잖아요. 9년 연애를 하면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연애 한 4, 5년 정도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기껏 오래 쳐줘도 4, 5년 정도? 한 3년 정도 괜찮았어요. 그 이후에는 진짜 밖에 아내가 있어서 크게 말은 못하겠는데 지옥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뭐 제가 뭐 기도를 안 했냐, 경건 생활을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뭐 말씀을 달고 살았고요. 하루 종일 연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문제,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였죠. 주님 제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서로가 무슨 말만 하면 폭탄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분노하고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과 같은 이 과정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아니면 결혼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이제 그때 제가 우리 AIM 대표 되시는 이성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이성대 목사님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 소그룹 안에서 저의 삶의 영역을 나누고 회개하고 치유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회복됐어요. 제가 아내와 문제가 있었던 영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영역이 100% 치유됐어요. 물론 제 인생에 100% 아직 많아요. 견적이 많습니다. 견적이 많이 나왔는데 네, 많지만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영역이 완전히 치유되고요. 제가 1년 정도 먼저 받았는데 치유가 되고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화된 걸 아내가 보고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결단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성대 목사님이 저희 주례 선생님이 되어 주셨고 결혼 후에 1년 정도 이 과정을 더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엘리아우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들은 저에게는 치유를 위한 복된 방편이었어요. 결혼 후에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마다 더 치유됐어요. 왜냐면 문제의 뿌리를 함께 발견해 가고 또 함께 치유하는 여정을 겪어서 더 많은 치유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의 정서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뭐 감사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웃고 있어요. 저 아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이, 그 나이로 이제 5살이거든요. 2019년생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웃어요. 아침에 깨우면 애기가 짜증낼 수 있잖아요. 아침에 깰 때부터 웃어서 하루 종일 웃다가 자기 직전까지 웃다가 잠들어요. 너무 웃는 게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가끔 박해를 합니다. 웃지 말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여기는 공공장소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박해를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절제가 안 되고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계의 축복이죠.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일어난 축복이고,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새겨질 때마다
아주 실제적으로 저의 내면을 치유해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이 네,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우리의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교우 관계, 이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의 토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보는가? 자, 어려서부터 권위자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분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복수같이 느끼는가? 예전에 그 선생, 저 어릴 때 선생님들은 체벌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더 하셨을 수 있겠어요? 그쵸? 체벌을 많이 할 때잖아요. 선생님이 부르면 때린다고 생각했어요. 정희택, 그러면, 아, 왜요? 뭐, 이렇게 반응하게 돼요. 왜냐면 때리니까. 그렇게 반응했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고, 그때는 체벌이 참, 그냥 잔소리 듣느니 몇 대 맞고 말지, 이럴 때도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왠지 좋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부르면 칭찬하려고 부른다기보다는 뭔가 주워박으려고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 부르시지? 요즘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복수같이 느끼는 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다솔 전사님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잖아요. 제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류다솔 전사님 잠깐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어떻게 느끼는가? 상을 주는 것으로 느끼는가? 혼날 것으로 느끼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때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벌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배웠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을 멸망시키는 게 주님의 본심인가요?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렇지만 악인이 죽어요. 그렇죠? 나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 그렇지만 악인은 죽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의 대가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유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어떠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네,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마 사울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겠죠. 스테반을 네, 죽는 데에 내어주고 수많은 신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왼수 같은 사람.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벌하실 때 또는 진짜 뭔가 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뭐 이런 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할 때 이건 처벌이 아니다. 주님이 내가 싫어가지고 몽둥이로 막 세게 두드려 패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법칙에는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법칙과도 같은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영으로 심으면 생명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 그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심겨졌을 때 당연히 재앙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를 싫어하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심은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이 엘리야 사용령 이 속사람의 변화 인텐시브 모임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막 제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것 같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오늘따라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하고 23층, 23층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뛰어내려. 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막 찬송을 부르면서 뛰어내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얼마나 내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는데 제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그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기태가 너는 굉장히 무거워. 그리고 23층에서 뛰었어. 가속도가 붙었다. 네 육체는 이걸 견딜 수 없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건 단지 법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벽에다가 골프공을 세게 던진 거예요. 근데 벽에 맞고 제 머리에 맞았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따지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 팔의 각도가 네 머리 맞게 생겼더라. 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거예요. 죄를 심으면 재앙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그냥 무시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반드시 거두게 된다. 네,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복을 거두길 의도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타락 이후에 우리는 복과 동시에 악을 거두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냉수 한 그릇 누군가에게 대접했다면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 커피 한 잔 사줬다.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올해가 이제 개척 8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딱 8주년이네요. 5월 28일 날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딱 8년이 됐어요. 이번 주에 8주년 기념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교회적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 초창기에 저는 이제 8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32살, 올해가 이제 만 나이로 40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32살이 이제 젊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얼굴이 좀 동안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청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정장을 빼입고 막 설교를 하거나 그런 타입도 아니니까 이제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근엄하게 생기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담임 목사님으로 아세요. 근데 처음에 모르는 어르신이 교회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 들리셨나 봐요, 간판 보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우리 아버지니까 저한테, 이태가! 커피 좀 타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커피를 타드렸어요. 그분은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그 교회 청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러 앞에 나가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저는 하늘의 상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새 가족들에게 얼마나 커피를 많이 타줬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좀 알고 오셔가지고, 그럴 일이 많이 없어서 상이 좀 줄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은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을 거예요. 다 거두어질 겁니다. 어떤 보상은요, 이 땅에서 다 거두어지지 않아요.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끝까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하늘에서 상이 클 거거든요. 그쵸? 심은 건 다 거두어질 겁니다. 반면에, 반면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심은 죄는 다 거두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거두어지지 않은 악인들이 몇 있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옥에서 거둘 거예요. 그 벌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너무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네.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봐도 악인의 흥황함을 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대부분의 성경 내용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왜 악인은 흥황하고 주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가?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거두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영원의 시간으로 볼 때 주님이 다 거두게 하십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 어찌됐건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 이 법칙의 힘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지어져 있고 유지되고 있는데 그 법칙에 따라서 심은 종류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잊어먹는다고 법칙이 우리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잊어도 우리의 삶에 나쁜 것들이든 좋은 것들이든 거두어지게 될 거다. 자, 법을 어김으로 적법의 상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합니다. 네, 그쵸? 제가 23층 가서 뛰어내리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좀 비참해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턱걸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옛날 제가 젊은 시절보다 힘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안 올라, 방금 잡았거든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렇겠죠? 근데 잘 안 올라가요. 법칙이에요, 법칙. 살이 쪄서 그런 거죠. 법칙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알지만 과연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법칙을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들도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적 법칙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담대해요. 그쵸?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주님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칙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힘을 작동하게 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뭐 한 부분을 다루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 종류의 것들을요.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의 필연성을 분명히 알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심은 것을 대신 거두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와, 우리가 여태까지 죄진 거 다 거둘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내 의로는 절대로 못 살겠구나.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진짜 율법으로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게 구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구약은 굉장히 심판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진짜 법대로예요. 그렇죠. 잔혹하리만큼 법대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리고 구약은 그러므로 가르칩니다. 저쪽을 가르쳐요. 이 옛 언약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저기를 봐. 미래에 어느 한 날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구약의 모든 선지서가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되어줍니다. 이게 율법 또는 구약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가지 기본 법칙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배웠을 때 뭐야, 내가
효 교실에 왔나? 그러니까 효를 가르치는 교실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만 따로 떼서 보면은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첫 계명이잖아요. 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말 성경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요. 오래 살고 잘 된대요. 최고네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 골골 80 당연히 아닐 거예요. 아주 건강하고 많은 자손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근심 없이 부유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돼요. 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별로 못 살고 별로 못 사는 거에는 질병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병 걸려서 죽으니까요. 별로 못 살고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잠언 20장 20절 말씀 여기 써 있진 않는데 혹시 적으실 수 있으시면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인데 거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대략 외우고 있는데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아서 저도 읽어 드릴게요. 잠언 20장 20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 부모 공경과 완전히 반대죠.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면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대요.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등불이 그렇게 밝은 빛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앞가림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냥 앞에 내가 무슨 신발 신었는지 보이는 정도, 바로 앞에 땅이 뭐 자갈이 있는지 모래인지 이런 걸 아는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근데 거기서 등불이 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예를 들어 사고를 당했는데 왜 사고를 당했는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왜 어려움이 닥쳤는지 해석도 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죠. 그냥 암흑 가운데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장 27절 말씀엔 이렇게 비슷하게 써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잠언 20장 20절과 같이 연결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는데 여기에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래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꺼져버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영의 기능 중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말로 소통한다기보다는 정말 여러분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는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쵸?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소통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 이게 다 영에 관련된, 영의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 그게 꺼져버릴 거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영의 기능이 꺼지면 진짜 인생에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뭐 하나님 음성 잘 못 듣고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부모 공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 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심고 거둠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죠? 심은 종류의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린 이제 우선은 부정적으로 심겨진 쓴뿌리에 대한 것들을 뭐 이제 여러 번 알아볼 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 어느 한 날에 죄를 심었다면 그게 언젠가 거두어질 거예요. 불행한 소식입니다. 불행한 소식. 언젠가 거두어질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어도 거두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두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거두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 인생에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되풀이되는 나쁜 일들 내지는 나쁜 열매가 있다면 무언가 심겨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뭐가 심겨졌구나. 가지에 열매가 달렸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그냥 가지에 달린 열매를 자르는 차원의 회개였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는 회개예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뿌리는 언제 형성이 되냐면 아주 어린 시절 형성이 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위탁된 그 나이대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부부싸움을 하고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부부싸움한 주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심은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 지금 싸움은 우리 아빠 엄마랑 한 게 아닌데 와이프랑 싸웠는데 주님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심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왜냐면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공경하지 않을 때 잘 되지 않고 있는 영역을 보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심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건들을 떠올려 주세요. 잊혀졌었던 사건도 있고요. 예를 들어 모태에 있을 때의 사건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떠올려 주시면 그 영역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심지어 기억도 나지 않는 사건들도 있지만 그 영역에 관해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했었던 그 사랑의 영역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요청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판단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은 성경 구절이죠.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거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심은 종류의 것을 거두게 될 건데 너 판단하면 판단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판단의 법칙은 두 가지 방식 또는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A 지금 이야기할 부분이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것을 기대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왕따를 당했다면 그리고 전학을 갔다면 학교 친구들이 다시 나를 왕따시킬 걸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대감은 절대 아니죠. 어려운 일을 당했고 판단의 어떤 씨앗들을 심게 됐고 상처받았고요. 장소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 기대감이 영적인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럽히는 영이 역사해요.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연약함 내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줘요. 되게 별로죠?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 어린 시절에 변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별 이상한 변태가 세상에 많더라고요. 이상한 변태들을 많이 만났대요. 그러니까 남자 변태들을 계속 만나고 뭐 바바리맨부터 이렇게 쫙 약간 바바리맨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인간들을 많이 만났어요. 초딩 변태부터 아저씨 변태, 할아버지 변태까지. 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랑 교제하면서 끊어졌어요. 근데 어, 남자에 대해 항상 더럽혀진 시선으로 보게 되더래요. 왜냐면 별 이상한 변태들을 만났으니까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를 너무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날 대할 수 있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중성인간과도 같은 남성성이라고는 별로 볼 수 없었던 저와 결혼을 했나 봅니다. 네, 그때 진짜 완전 중성인간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게 뭐 계기가 됐겠죠. 어쨌든 남을 판단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대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결국 그렇게 할 거야. 나에게 수치를 줄 거야. 권위자들은 항상 나를 압제할 거야. 나에게 있는 걸 착취할 거야.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B. 요게 사실 더 본질적인 건데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본받고 싶은 부분을 판단하십니까? 진짜 싫은 걸 판단하십니까? 싫은 거 판단하죠. 본받고 싶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판단한 영역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가 남을 판단한 바로 그 죄를 범하게 된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씨앗 형태로 심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 빚진 자, 백 데나리온 빚지고 그 만 달란트 빚진 자 뭐 이런 비유를 성경에서 하잖아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고.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우리가 죄를 심어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심겨진 죄가 증가의 법칙과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증가의 법칙 뒤에 나오는데 증가의 법칙과 함께 자라나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콩 한쪽만 거두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사과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사과 한쪽을 거두게 되나요? 아니에요. 저희 저희 아버지가 대추밭 농사를 하시거든요. 500평 넘는 장소에서 대추밭을 키우세요. 아마 나무 하나마다 씨앗 하나로부터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하나의 나무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대추가 열리는지 모릅니다. 보은 대추예요. 보은 대추. 좋은 대추입니다. 네. 아무튼 증가의 법칙이죠. 증가의 법칙이에요. 작은 판단을 심었어요. 저 사람의 행위에 대해. 근데 내 안에 심겨지고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증가됩니다. 심은 한 가지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증가돼요. 증가돼서 내가 했던 건 단순한 판단이었지만 내 안에 그것이 자라나서 쓴 뿌리가 되고 쓴 뿌리를 형성하고 줄기가 자라나고요. 즉 악한 성품 구조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가지가 뻗쳐나오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쓴 열매. 근데 그 쓴 열매가 내가 판단한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쓴 열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폭력을 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폭력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근데 폭력적인 아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속사람의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순전한 나드에서 나온 두 권의 책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1, 2인데 그 책
책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읽으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읽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 쓴뿌리에 대한 이제 하나의 예시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세일즈맨인데 항상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이제 세일즈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외판원이었으니까 돌아다니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이 저자가 있으신 교회였나? 아무튼 교회를 방문했대요. 그러니까 매주 다니는 성도는 아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이 외지에서 온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과 꼭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제가 교회 갔을 때 뭐 예배가 은혜가 별로 없거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별로 없다고 느껴지면 괜찮습니다. 그냥 교회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제 설교 가운데 막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저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상담 주제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분이 그 뭐 지속적으로 뭐 몇 주간 성담을 하고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또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형제님,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부모 공경과 관련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 아버지는 난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변에 손에 집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를 때렸고, 저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자기의 기분에 따라 우리를 때렸고, 엄마도 때렸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돼서 반항했고, 청년이 돼서 가출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저도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데 화가 날 때 저희 아빠가 했던 것처럼 아내와 아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목사님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힘들지. 그게 뭐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판단한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너무 어렵지만 아버지를 판단한 죄를 회개했고 아버지를 용서했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머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와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요. 맨날 뭐 가지고 두드려 팰 수 있는데.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빠라는 필터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 용서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내와 아이에게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고 너무 감사하게 아내와 아이가 자기를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런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삶에 일어난 일의 문제가 현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요거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혹시 적으실 수 있으시면 적으셔도 도움이 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좀 길어요. 누가복음 6장 43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뿌리가 안 좋으면 뿌리가 나무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안 좋으면 안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에서부터 입술로 말하여 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6절부터 쭉 보면요. 더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이렇죠. 주야 하면서 행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적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듣고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집을 짓는데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아마 3장인 것 같은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냐? 깊이 먼저 파라.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보니까요. 막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툭 꺼져서 떨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지하를 파요. 그쵸. 깊이 파내려 갑니다. 저희 지금 교회 성전 이전한 곳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최근에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지으려고. 30 몇 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땅을 깊이 파고 있어요. 자,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파야 돼요. 뭘 깊이 파야 할까요? 저희는 이 영역을 마음을 깊이 판다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근데 속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 냄새 난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한테서 시체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이 파지 않았던 거예요. 내면을 깊이 파내려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시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살 때 죽였던 시체, 12살 때 죽였던 시체, 1살 때 죽였던 시체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처리된 적 없고 한 번도 회개한 적 없이 그대로 내면에 남아서 씨앗이 되고 뿌리가 형성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내려 가야 한다. 뿌리가 있는 영역까지 파내려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잘라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깊이 파는 일을 해야 한다. 최근에 고딩 언빠를 봤습니다. 저는 좀 힘들어해요. 제가 이렇게 공감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라 좀 어려운 그런 TV 프로 같은 거 좀 어려워합니다. 막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보면 마음 너무 힘들어요. 막 내 새끼처럼 쥐어받고 싶어. 아무튼 마음 아프고 보통 아이의 문제 또 다 거의 다 부모의 잘못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공감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그 고딩언빠를 봤습니다. 아내가 이제 좋아해서 보게 되는데 그걸 보는데 한 고등학생 똘똘한 고등학생 아이예요.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혼자 키우고 있었고 이혼 가정이었거든요.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내려놓게 돼요. 자퇴를 해요. 학비도 없어서. 그리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PC방에서 일을 하다가 멋진 남자와 눈이 맞아서 결혼이라기보단 동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가 생겼고요.
근데 아이를 낳고 3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남자가 너와 너의 아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 나쁜 놈이죠. 책임을 져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심한 말이 아깝지 않은 녀석이었는데, 아,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똑순이에요. 어, 이제 당연히 일을 못 할 테니까 기초생활수급이고 아이 양육수당으로 나오는 돈이 합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50만 원 쓰고 한 달에 150씩 저축을 해서 한 2천만 원 이상을 모았어요. 너무 멋지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 여전히 그 남자를 기다려요. 아, 답답합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문제의 뿌리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빠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엄마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방송이니까 방송의 표면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판단한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성이 약하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견고함이 없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버려줄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왜 다 똑똑한데 남자 보는 눈이 없냐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네. 자기를 버릴 사람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지내다가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네. 이렇게 내면을 파내려 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생각이 나는 김에. 어, 한 여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대학에 갔는데 레즈비언 친구들이 너무 자기에게 붙더래요. 좋다면서. 자기는 그런 성적인 성향도 아닌데. 그래서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상담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 사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셨대요. 자기를 맡아서 이렇게 돌봐주는 이모님, 요즘도 있잖아요. 그런 이모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이 자기를 굉장히 그 아주 갓난이 어린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대했던 레즈비언적인 성향이고 약간 소아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대했던 걸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은 실제 있었고, 근데 그런 성향인지는 몰랐죠. 자기가 그렇게 돌봄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회개했대요. 믿음으로 회개한다는 건 뭐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냥 보여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런 친구들이 딱 끊어졌어요. 과거에 심겨진 어떠한 것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이건 진짜 특이한 거 하나 있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한 크리스천 여성이 전제가 성령 충만한 한 크리스천 여성입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라 이런 여성이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러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냥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옆에 웬 남자가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여? 술김에 원나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임신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아니다. 임신이 안 됐다. 임신이 안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너무 놀래서 상담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어, 어머님이 미성년자일 때
술집에 갔다가 애가 딸린 유부남과 눈이 맞아서 관계를 함으로 생긴 아이였고, 당연히 이 유부남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고요. 책임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어머님은 자기 스스로도 미성년자고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입양되어서 아주 건강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잘 자라났던 겁니다. 모태에서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의 영이 굉장히 활성적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서로 뱃속에서 씨앗 형태일 때 보고서 좋아했잖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기뻐하잖아요. 막 세례 요한이 막 성령 충만해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뱃속에서부터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심고 거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강의를 아주 오래 했네요. 근데 뒤에 너무 많이 남았네. 막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를 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나눴습니다. 자, 증가의 법칙부터 땡땡이를 쳤구나. 자, 증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배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둬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걸 거두게 된다. 자, 쓴 뿌리가 우리에게 쓴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거로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쓴 뿌리가 나면요. 자기가 괴롭고 남들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거 치유받을 필요가 있죠. 자, 쓴뿌리들은 우리의 육신 안에 구조를 세워요.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용서치 않으면 모든 죄는 아마 씨앗 형태일 거예요. 작은 죄가 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씨앗이 마음의 토양 안에 심겨서 이제 자라나게 되죠. 이렇게 발아하게 되고 이삭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이삭이 나오고 거기에서 줄기, 즉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구조는 무슨 구조냐면 우리가 판단한 사람처럼 되게 하는 성품 구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게 심겨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참 순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이제 어른이 되었고 어른들을 보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고요. 참 그 순수함을 잘 지켜내셨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엔 저랬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어른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순수함 그대로를 지켜내기에는 세상이 참 악해요. 그래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판단을 심어요. 그러면 심겨지면 10년 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쵸? 옛날에 이렇게 밝고 예쁘고 순수했는데 20년 만에 만났어.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느 정도 닫혀 있고 어느 정도 삶에 불신이 있고요. 악한 습관들도 있고 옛날엔 죄를 멀리하고 싫어했던 사람인데 상처받음으로 인해 죄와 적절히 타협하고 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구조가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구조가 세워져요. 그래서 악한 습관, 중독, 사람들과의 역기능적 관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나쁜 열매를 생산해내게 되죠. 자, 뿌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확신하여 받아들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것을 되살리지 못한다. 자, 이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회개할 때 표면적인 걸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뿌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두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원뿌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원뿌리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최근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소킹을 하거나 할 때 계시적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사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생각난다든지 그 사건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되짚어 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지. 그때 내가 아빠나 엄마를 이렇게 판단했지. 내가 아직도 용서치 못한 감정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지금 성인이 된 나는 부모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쪽의 나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모르니까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가 되는 사건을 발견하고 뿌리의 영역에 있는 회개를 하면 이렇게 잘려요. 도끼가 쓴뿌리를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구조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마음이 헛헛할 때 중독으로 가는 구조라던가, 뭐 이런 습관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짬뽕을 먹는다든지, 이거는 그냥 웃기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죄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뿌리가 제거되면, 죄의 기질도 쉽게 죽어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제거되지 않고 죄의 기질을 죽이려고 하면, 안 죽어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기독교의 어느 한 그룹은요, 죄의 구조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선언하라고 이야기해요. 너 이미 죽은 자야. 십자가에 못 박아. 너 혈기 일어나? 그거 네가 아니야. 너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무슨 화를 내? 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난 화가 나. 죽었다고 매일 선포하는, 하루에 1000번씩 선포하는데 계속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죽었다고 선포해도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뿌리가 제거되면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는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주의 보혈로 씻겨져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요. 그렇지만 죄의 구조, 죄의 기질, 이거를 육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해요. sinful nature라고 표현하는데 이 죄의 기질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뿌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확신하여 받아들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것을 되살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구조들은 스스로 사라진다. 어떤 건 쓴뿌리가 제거되면 그냥 그 성품 구조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철거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끊고 새로운 습관과 기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독 같은 경우. 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잘못된 반응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과 이런 기도 상담 사역의 차이점은 심리학이나 일반적인 상담학은 환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가정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것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상처받음으로 판단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화 변화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도 상담 사역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새로 거듭났어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거듭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었어요. 또 의롭게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속받았어요. 또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2012년 11월 17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됐어요. 또 남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분적으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다운 삶의 모습으로 실제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큰 소리로 얘기 못하는 것은 자신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있지. 그런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어요. 그리고 거듭난 자 같이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까지 의로움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거룩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해요. 이런 건 이제 성화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게 성화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 상담 사역은 이미 성취된 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존재이다. 자, 만일 지금도 과거에 시작된 어떤 죄를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이럴 수 있죠. 그쵸? 나 거듭났어요. 계속 우기기는 우기는데 과거에 시작된 어떤 죄를 계속 행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오래된 그 일을 아직도 적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영역엔 다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면 불신이 존재해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게 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급자라고 믿는데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지 못하게 되고 만몬을 의지하는 경우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자,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상담 사역은 성화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질병이다. 자, 이사야서 1장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 그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도덕적으로 죄를 졌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혼미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곳과 먹는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병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단회적인 신분을 바꾸는 법적 집행일 뿐 아니라 회개와 용서를 포함한 지속적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치유, 점점 더 치유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이제 헬라어 소테리아, 뭐 이렇게 보는데 법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온전함 또는 내면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에는요, 뭐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죄 용서를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의 여정을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치유되는 여정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화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협력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네요. 자, 성화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 생명을 가진 갓난 아이로 태어난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어요. 눈 2개 달렸고, 콧구멍 2개고, 입도 하나 있고, 귀도 2개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야. 똥 묻어도 사람이고, 기저귀에 오줌 싸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답게 살려면 자라나야 돼요. 요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제가 이성대 목사님께 이런 비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왕이 시찰을 하다가 거지촌에서 아주 똘똘한 애를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왕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봤더니 뭐 진수성찬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이뻐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막 침대가 마련돼 있고 처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씻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본능적으로 왕궁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자기네 거지촌 구정물로 가서 씻었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성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른 부분을 쭉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가 안 나와 있지만, 네. 우리는 신자의 믿지 않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다. 이게 참 표현이 웃겨요. 왜냐면, 신자, 자,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의 뭐요? 믿지 않는 마음에. 믿는데 안 믿어. 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자, 이 형제자매 여러분은 믿는 자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남성, 외판원, 네.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믿지 않는 악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그걸 회개하기 전까지 믿지 못해요. 거듭되는 악한 행위는 마음의 어느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마음 모든 부분에 적용하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무르익게 합니다. 자, 무르익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표현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기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는 기도는 저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할게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보통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도 입으로 소리를 내서 고백을 하고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권장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영지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요. 바른 지식 또는 생각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액면 그대로는 어, 깨달음이 나를 자유케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자유케 되는 게 조금 있어요, 조금. 그렇지만 온전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깨달음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인격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의사로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되니까. 우리 노력과 의지로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것이 가능해요. 주님의 임재가 개입하실 때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 자, 성화는 변화로 이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올바른 어떤 것이 망가져서 단순히 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기도와 상담 사역을 받으러 오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내 삶이 다른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 한 부분이 흠이네. 요 한 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 한 부분이 아니라 너는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아니야. 너는 그 부분이 수리되는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부활되어야 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버리고 다른 어떤 존재로 우리를 대체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처해진 바로 그 사람이 부활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결단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능력을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는데 얼마나 그 핍박을 전문적으로 잘하셨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와, 왕이 박해할 때도 흩어지지 않았던 이 교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박해할 때도 흩어지지 않았던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박해하니까 흩어졌어요. 얼마나 전문적이었는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에 처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감지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주셨을 수 있다. 이게 짐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 당신이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이용한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자,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막 남을 조종하는 데 사용해 왔다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쉽게 조종이 되거든요. 툭툭툭툭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당신이 그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를 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소킹하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갖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 배운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